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도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지요. 특히 애완견이 1000만 인구가 그렇게 기른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개 가운데 가장 똑똑한 개, IQ가 가장 높은 개는 보더콜리라는 그런 개입니다. IQ가 한 80 정도 된다고 그러죠. 웬만한 어린아이 이상이 됩니다. 양치는 그러한 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개 가운데 진돗개가 아주 영리하죠. 진돗개는 IQ가 한 6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개 가운데서는 상당히 영리하고 똑똑한 그러한 측에 듭니다. 이 진돗개가 똑똑하고 용맹해서 경찰견으로 쓰면 참 좋을 텐데 경찰견으로 훈련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진돗개는 그 주인하고 관계를 맺으면 주인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근데 경찰견은 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국가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견은 훈련을 시키면 누가 데리고 나가든 훈련받은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진돗개는 주인의 명령은 잘 따르는데 주인이 아닌 사람의 명령은 그 말은 따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똑똑하고 용맹해도 경찰견으로 훈련시키기는 참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작은 아이로 인해서 개 한 마리를 집에서 기르는데 산책을 나가면 걷다가 자꾸 돌아보죠. 주인이 제대로 같이 있는지. 그런데 개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제가 가지 않고 이리로 가자 이리 그러면 개는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방향을 틀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어떨 때는 고집을 부리죠.
그때는 아니 그쪽 아니야 이리 그러면은 따라와요. 미물이라고 말하는 개도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들어요. 하찮은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인간이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하면 사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가장 똑똑한 척을 해도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주다, 주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내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으로 화답을 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곧 돌아서서 바알을 주인으로 섬겨요. 아세라를 주인으로 섬겨요. 높은 산에 산당들을 지어놓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겨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온갖 잡신들을 다 주인으로 섬겨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죠. 1.5세대, 2세대들이 그 광야 끝자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그 모습을 그 후손들이 보게 될 때 너희들은 나 여호와를 주로 섬겨라.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셔요. 백성들이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어서 조상들처럼 똑같이 우상들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온갖 가증한 악들을 다 행했다. 그들이 심판 가운데 놓여졌었는데 너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마라.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곧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악들을 행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삶을 사는지 28절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도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그러니까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세워 놓고 곳곳 산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무언가를 묻고 너희들이 내게 무언가를 요구를 한다. 근데 너희들의 삶을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을 할 것 같으냐. 내 백성답게 살지 않고 도리어 나 여호와를 떠나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을 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필요할 때만 나에게 고개를 들어서 요구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그 요구에 응할 것 같으냐? 응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약삭빠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은 똑똑한 척은 하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우상인지 가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필요하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그곳에,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곳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물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세상 속에 빠져들어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데, 저희들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